저는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한국 사람들보다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에서 들려오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은요, 선교제에 가보면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한국 노래, 여러분 우리 한국 드라마가 나오기만 하면 세계에서 탑을 찍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음식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민족 가운데 지혜와 슬기를 주셨구나, 우리 민족을 좀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켠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요, 우리나라가 부동의 자살률 1위입니다. 그래서 자살공화국,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죽일까, 자살로 생애를 마감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하겠지만은요, 그 중에 아주 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좀 자존감이 높고 자아 존중감이 높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요, 웬만한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자신감, 자존감,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너무 낮다 보니까는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력해지게 되고요, 삶의 어려운 풍파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 시인은 다윗임을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다윗도 그렇게 스스로 자존감이 높을 만한 행복한 인정을 받는 그런 생애를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한 번은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제사에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새의 가족들을 제사에 초청하는 것은요,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흔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소리가 조금만 더 작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이새가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다 이 제사에 초청했는데요, 막내 아들 다윗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사무엘이 이새 가족 전체를 아주 이례적으로 특별하게 제사에 초대하는데 그의 막내 아들은 양을 지키라고 내버려 둘 수 있냐고요.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하는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적장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막 묻는 가운데 그의 맏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순수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왔는데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잖아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이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큰형도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장자인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러나,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맏형도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노년에 이 시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윗의 평생에 참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먼저 죽는 사건,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가까운 친구,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다윗성에서 도망을 나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 모든 사건을 생각을 해볼 때에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갖기가, 좋은 자상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지금까지 기나긴 생애 가운데 받아온 모든 아픔과 상처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놀랍고 경이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대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제가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장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냥 사람의 장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장은 인간의 모든 정서와 의지, 감정의 좌수로 생각을 했고요, 심장과 더불어서 가장 내면의 깊은 곳으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내면 가장 깊숙한 곳이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모태로부터 섬세하게 만들었다라고 제 입술로 고백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만큼 이렇게 섬세하게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말로 표현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 가운데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한 영적인 지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농담으로 제가 이제 말 안 듣고 막 짓궂은 장난하면은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농담이었고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오늘날 저도 아버님 어머니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술김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다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빚어 만드신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주님께서 나의 모태로부터 나를 만드셨다라고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도 제가 읽어보면은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왜 다윗이 이렇게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그것은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14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는 것은요, 두렵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두렵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솜씨를 생각을 해볼 때 인간의 능력으로 능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두려움까지 느끼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도 경이로운 존재로 본인이 지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저에게 오셔서 창조과학회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 교수님이요,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본인의 동기 교수 가운데 로봇공학 하는 교수님이요, 로봇 팔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이 손이 이렇게 접어졌다 폈다 손가락이 하나씩 이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섬세하게 잡고 펴는 로봇을 만들고 난 다음에요, 스스로 너무 감탄했대요. 자신의 피조물이 너무 경이로워서요. 지금은 로봇이 너무나도 많이 개발이 되었긴 하지만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이 지금은 막 앉고 일어나고 막 덤블링하고 막 AI까지 넣어가지고 막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요. 특별히 요즘 그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처리 속도, 기억력이 엄청난가 봐요. 근데 아직도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했대요. 아무도 안 놀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기도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묵상하면서, 와, 내 존재가 너무 두렵고 너무 경이롭게 지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39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데 저를 한번 다 봐주시겠어요? 가능하면 저와 이렇게 눈동자가 좀 마주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놀랍게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롭게 지어진 존재가 바로 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여겨요. 부모님이 원치 않는데 내가 만들어진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나의 존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경이로운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거울에 비춰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와, 하나님 나를 너무 놀랍고 경이롭게 지었네. 감동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이 SNS가 발달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10대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SNS에 올라오는 모든 사진들은요, 다 멋있고 이쁘고만 몸짱들 사진들만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은 너무 못생기게 지어진 거예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점점 심해져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요, 정신과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어졌다, 경이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도 끝 없이 바닥을 찍는 거예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능력이 없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와, 너무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창조했다, 막 두려움이 일어날 정도다,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안목이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져요. 질적으로도 진짜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라는 말은요, 비밀스러운 장소를 말하는데, 아마도 부부의 성관계에 의해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또 우리가
태중에서 태아의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잘 모르는데 어떤 그런 은밀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내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귀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술을 놓는 모습을 나타날 때 이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한 올 한 올 술을 놓듯이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실 때에 여러분, 정교하게 술을 놓듯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술을 놓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히 만드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시선이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늘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섬세하고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나의 존재가 얼마나 더 경이롭고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졌겠냐고요. 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학교 가보니까 어떤 분은 저는 우리 부모님이 술김에 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물론 농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나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드셔서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경이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6절 말씀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요, 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는 말은 형체를 갖추지 못한 덩어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떤 형체가 미처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려면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므로 나의 본질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모든 미래까지 다 섭리하고 알고 계시고 또 태어날 때 정교하게 나를 빚어 만드셨으므로 이후로 나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생각이 너무 많고 보배롭다라는 겁니다. 가끔 집에서 우리 아내가 여보 이걸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할 때에 제 습관 때문에 자꾸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잘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내가 정중하게 여보 좀 생각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많이 생각하는가, 더 작은 말도 정교하게 듣고 잘 실천을 옮기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잖아요. 너무나도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 생각해도 우리 본질까지도 꿰뚫어 하시는데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롭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아서 도무지 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섬세한 사랑, 관심을 표현해주는 그런 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는데, 우리 가족 아픈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나 어려운데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나를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많이 생각을 하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감히 셀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고백은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묵상해서 깨어나 보니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다윗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든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의 평생에 이미 앞에 시편의 구절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리고 내가 잠에서 깰 때 바로 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친밀히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기도 하고 아들이 배반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아들도 자기보다 먼저 죽기도 하고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 모든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매몰되고요, 함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자신을 직접 모태에서부터 친히 한 땀 한 땀 빚으셔서 만드셨는데 이게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게 머리로만 맴도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손을 가지고요, 이 마음을 마음과 영혼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